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다음 무슨 말이 나오죠?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함께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조합을 해내는 노력들을 신학자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공부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는 바울 서신 13권에 대한 분류들, 목회 서신이라든지 교리 서신이라든지 또 옥중 서신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분류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성경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추론하고 연구해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에베소서로부터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것이 그 서신 중간에 이와 같은 어휘의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네 권을 일명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이토록 바울 사도가 적고 싶었던 것인가? 이미 우리는 이제 1, 2장에서 그 얘기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3절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자, 이미 1, 2장에서 내가 그대들에게 적어 놨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좀 더 강조하고 싶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좀 살펴보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표현들 속에서는 6절이 일단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언제나 이 에베소인들이든 누구든 이 서편지를 써서 그토록 알려주고 싶은 것은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를 영미권의 그 성경을 번역하는 굉장히 우리보다 버전이 많죠. 우리도 이제 한글로 된 성경 번역이 거의 10가지 종류 정도 됩니다. 근데 영국, 미국 쪽, 영미 쪽이야 오죽하겠어요?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소위 킹 제임스 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번역본들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많은 영어 단어들로 주류는 주로 가스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가스펠송 혹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해서 복음송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역본은 굿 뉴스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굿 뉴스가 오히려 우리 한글말로 복음, 굿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되다 이런 거죠. 음은 소리 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리로 뉴스가 전달되니까 좋은 소식이다 이런 거죠. 왜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다. 무슨 우리가 고행을 할 필요 없다. 우리의 온몸에 지금도 로마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선행과 고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마틴 루터도 그랬다 하거든요. 로마에 가서 그 베드로대 성당을 그 무릎으로 기어 올랐대요. 성당 계단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뜯어서 만든 거래요. 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초대형입니까? 그 계단에 사용된 목재의 양과 예수님의 십자가 양의 부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또 다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면 또 그걸 또 믿어요. 그래서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나 이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오곤 했어요. 중세 1000년 동안. 심지어는 청교도라 불려지는 사람들도
이 주님에 대한 복음을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완전히 우리 개혁주의적 성경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에는 청교도 초창기 멤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맞으셨을 거라고 여겨지는 채찍을 로마 시대 채찍이 그렇게 다 전래가 잘 됐겠어요? 자기 느낌에 요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성경이나 고고학의 기록들을 보니 가죽으로 채찍이 되어져 있으며 끝에 쇠 조각을 달아서 그것으로 가죽이니까 몸에 쫙 휘감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다시 힘있게 탁 당기면 끝에 붙었던 쇠 부치가 몸의 살갗을 파고 들었다가 마치 낚시바늘처럼 살을 헤집고 나오게 돼 있는 게 로마인들의 채찍이거든요. 형벌을 가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리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내려고 이러고 잠자리에 들었던 초창기 청교도인들도 있어요. 지난 20세기에 TV에 다큐멘터리처럼 나온 것도 남미 가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 전부 다 포르투갈, 스페인에 의해서 로마 캐톨릭 신앙이 전파됐는데 현지 토착화되어지면서 현지의 토속 신앙과 뒤섞여서 이건 로마 캐톨릭인들이 가서 봐도 이게 좀 기독교가 맞나 싶을 고민이 들 정도의 이상한 짬뽕 종교가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막 고난 주간이 되면요, 여기 지금 꽃꽂이 한 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스펀지형에다 꽂은 건지 모르겠는데 간혹 꽃꽂이 같은 걸 보면 쇠로 바늘 같은 것들이 촉촉촉 올라와 있는 거기에다가 꽃들을 고정시키는 거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거 그걸 가지고선 자기 허벅지 안쪽 거기 피부가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우리의 몸의 피부의 살갗 가운데 어딘들 바늘로 찔러서 안 아픈 곳이 있겠습니까만 그쪽이 개중 좀 더 부드럽고 예민하지 않겠어요? 거기를 막 쳐서 무슨 우리나라 한방의학에서 부항 뜨듯이 피가 펑펑펑 솟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고난주간에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마치 성경의 바울사도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듯이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한번 얻어볼까. 이게 구약 사람들이나 이방 종교나 심지어 로마 캐톨릭에게까지도 스며들어온,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시고 씻으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자기 개인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이 뭐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죄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으니 그것만 믿으라. 아멘입니까? 이 얼마나 복음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보고 너희의 죄값이 너는 얼마 죄값이 이러니 네가 이것을 몽둥이를 두드려 맞든지 어느 교회가 그랬대잖아요. 가서 똥을 먹든지 공동묘지를 갔다 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네 죄값을 씻으라 그랬으면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그럼 누구에게까지 주어지는가? 그거를 지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본인 말로는 겸손하게 표현한다고 3절에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고 하지만 3장 6절이 간단히 한 거지 2장은 굉장히 길었죠. 2장에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1, 2, 3절 살펴보고 4부터 9절까지 살펴보고 10절 살펴보고 11절에서 17절까지였나요? 19절, 18절까지 살펴보고 19절부터 22절까지 몇 주 걸쳤습니까?
한 4, 5주 동안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살펴본 거를 바울 사도는 지금 3장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 간단히 기록했대요. 뭘 간단히 기록해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겸손하게 지금 내가 간단히 기록한 것이 3장 6절에서 압축해 주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함께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찾으실 수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다음에요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나오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첫째는 우리와 예수님을 버금가는 위치에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못 죽겠어요. 저는 희생, 섬김, 양보, 저 그걸 못해요. 예수님 죽으셨다며 그냥 예수님 죽은 걸로 끝내세요. 저는 여전히 제 욕심, 제 것 지키면서 그렇게 살래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와 함께 죽지 않았으니 너에겐 부활이 주어지지 못하고 너에게는 영광이 없다. 그래서 서양의 신학자들 그쪽의 단어로, 같은 유사 단어로 이런 거 표현하기를 좋아하거든요.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영광도 면류관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래서 주님 살아생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가 겁을 집어먹을까 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강화시키고 연단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두려움의 얘기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점점 더 견고하게 되어져서 마치 용광로에서 방금 튀어나온 정금과 같이 그렇게 연단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3장 6절에 함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2장 14절로 거슬러 가서 볼까요? 2장 14절을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종합을 해서 보니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헬라인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담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가 다른 두 가지를 더 바울 사도가 언급했었죠. 종과 자유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종과 황제들 사이의 그런 신분적 간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 허물어 내셨다. 또 인류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무셨다. 이건 지금 사회에서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지나내나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별로 충격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황제는 얼마나 기분 나빴을 것이며 당시의 종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그죠? 오늘날에는 여자분들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 그러면, 그래 내가 좀 남편 좀 봐주며 살지 불쌍하던데, 혹시 이러실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평생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 아버지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내 남편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내 아들에게서부터도 들어보지 못한 얼마나 큰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었겠는가. 너희들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여성을 만드시고도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 얼마나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 맞죠? 너희들이 함께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3장 6절을 보시면 첫째 함께 뭐 했습니까? 상속자죠. 상속자. 자, 이 상속자라는 것을 1장 14절로 한번 되돌아가서 볼까요? 1장 14절을 보시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시는가를 설명해 주던 말씀이었죠. 1장 14절을 보면 이는 성령님은 우리 뭐가 돼요?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자, 여러분 뭐 그냥 여러분에게 땅도 많이 줄게, 금도 많이 줄게 뭐 이래도 좋겠지만 지금 이미 이 어휘가 오늘날의 근대적인 어떤 뭐 주식회사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개념의 어휘란 말이에요. 그 개념에. 그래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지고 있는 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준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어져요? 나중에 주어져요? 일단 아브라함에게서도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 여호수아 때에 비로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실상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지난 주일 저녁에 서문화 교회의 둘째 사망에 우리가 빠지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볼 때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빠지나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때로부터 선택받은 선민들에게 주신 약속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약속 자체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못 알아보지만 우리는 왕가 출신이야. 우리는 왕족이야, 왕족. 근데 지금은 이제 왕으로서의 그 권리와 그 위엄을 누리지는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날이 되면 다 되살아나게 돼서 너의 뭐 10대 손, 20대 손 걔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모두 다가 그날에 모두 다 왕노릇하게 될 거야 라는 그 유업을 지금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삼성이나 요즘 뭐 구글요, 또 뭐 아마존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살아남을 기업은 뭐 구글, 페이스북, 그래서 팡이라든가요, 아마존 이런 식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혹은 그들이 세계를 장악하는 대기업이 될 것이다. 뭐 이러던데 그 정도 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성, 아마존, 뭐 구글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근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공동통치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저만 왕이었으면 더 기분이 흐뭇할 텐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함께 왕인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닥 섭섭하지 않죠.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것이 오늘 내 손에 주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조금 맛보면서 지금 조금 맛은 봐요. 완전히 뭐 먼 후에 미래의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대대손손 믿음의 자손들 혹은 내 혈육에 이제 내가 온전히 믿는 자가 되었다면 혈육의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는 기업의 유산, 물려주니까 유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기 때문에 혹은 유업,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그리고 물려주기 때문에 상속, 이렇게 굉장한 다양한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 6절에서는 상속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1장 14절에서 뭐라 표현했다고요? 바로 그 기업이요, 기업. 자, 조금 더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1장 18절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여러분 여러 차례 들었던 얘기인데 혹시 오늘 또 들으면서도 또 저게 뭔 얘기였더라 들어봤던 것 같기는 같은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장 18절은 바울 사도의 기도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라는 말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끊기는 것 같지만 19절 하반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에베소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기억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당장 오늘 내 손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광과 위엄이 요한계시록에 조금 묘사는 되어져 있죠. 황금 보좌에 앉아 있고 또 뭐 황금 길이 깔려 있고 그 광채가 사람이 능히 볼 수가 없고 그 나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전혀 걱정할 것 없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왕노릇하게 되고 모든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경배하고 시종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 밖에, 왜냐하면 하늘에 대한 얘기를 더 상세하게 얘기해 줘봐야 경험치 못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암만 얘기해 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외에는,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전부 다. 너무 황금 타령하지 말고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직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 경험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평온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지금 믿어집니까? 기대하지만 언제 과연 그게 올까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본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평온한 세상을 좀 살아봤잖아요. 언젠간 이 코로나 끝나고 평온한 일상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마음속에 기대하고 바라긴 하지만 정말 그날이 오기는 올까? 이런 사람이 지금 엄청 많대요. 마음속에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자기가 경험한 것도 잘 믿지를 못하는데 보여주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이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계속 우리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듣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자극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더욱 품고 지금 오늘의 삶, 이 일상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로 주어집니까? 약속으로 주어지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자손을 축복하리라. 이삭아, 내가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리라.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후손을 축복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뭐라 그래요?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약속. 그래서 옛 구자 약속의 약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뭐예요? 새로운 약속.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3장 6절에 세 번째 나왔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것은 2장 12절에서 이미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내용이죠. 2장 12절 함께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뭐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 이미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장 3절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은데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왜요? 1장 22절 2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로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한 몸, 한 지체가 됐다. 그것은 4장에 가서 좀 더 설명합니다. 아직은 명쾌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3장 6절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함께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예요? 지체가 되고, 세 번째 뭡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인들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알려주기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바울 사도도 그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의 이것을 알게 하셔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셔서 유대인들조차 놀랐죠. 이 친구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 이단, 나사렛 이단을 잡아간다고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받아온 그 인간이 맞아? 아니 그리스도인 잡으러 왔다더니 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죠.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호행자요 악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가 논평하던 그 사울을 복음의 증인인 바울로 뒤바꿔 놓으셨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것을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뭐예요? 경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인들 2장 3절에서 에베소인들의 정체, 또 조선 배달민족 우리의 정체 2장 3절에서 1, 2, 3절에 정리하면서 본질상 뭐라 그랬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몸, 의의 후계자여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경륜.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안 돼요. 저 사람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대대손손 공자왈 맹자왈 안 하면 안 되는 집안인데, 술꾼인데, 바람피는 아주 남봉쟁인데,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자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경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뒤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경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서도 필요한 덕목이기는 합니다. 노련해질수록, 성숙돼질수록 젊은이는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장년이 되면 지혜를 가지고 살지만 노년이 되면 경륜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습득하고 자기가 경험해서 체득했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한 인간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 우리는 점점 신앙적으로는 성숙되어진다 얘기하는 거지만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50세가 되면 비로소 하늘의 뜻을 조금 알게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50이 됐을 때 지천명, 하늘이 뭘 원하는지를 조금 알겠더라 하잖아요. 그런 지혜, 그것을 지금 신앙적으로선 경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의 경륜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겠어요. 50대 넘으신 어르신들은 전부 다 세상 모든 만사를 통달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50은 넘었습니다만 철없는 50대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경륜이 아니라 한 채도 그릇됨도 실수함도 틀림도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거기에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열심까지도 있으십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내세우면서 하나님 제 충성을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지 않습니까? 그 특심, 인간 엘리야의 특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를 이루시리라. 너를 그냥 두지 아니고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를 어려운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축복하시리라.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너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열심히 있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을 농축하고 포괄하고 있는 말이 뭐라고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했다. 그런데 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2절에서 3절이 우리가 절로 나눠놨습니다만 연결되는 문장이거든요. 2절부터 다시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곧 그 다음에 그것이 곧 그 경륜이죠. 뭐예요? 계시죠. 계시. 계시로 내게 뭘 알게 했어요?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바울 사도의 표현이 묘하죠.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요한 뭐라 그래요? 계시록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시록은 계시의 특성 자체가 본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지만 도대체 바울 사도가 뭘 겪었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바울 사도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경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기를 계시라 혹은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한글로 번역돼서 비밀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얘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이것은 시크릿, 군사 비밀 같은 것이 아니다. 군사 비밀 같은 건 어떤 거예요? 비밀 취급 인가가 있는 사람이 보면 바보가 아니고선 이해가 돼요.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은 보지를 못함으로 어떤 비밀이 존재하고 있는지 내용이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시크릿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비밀은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영미권에서 많이 번역해요. 모두 다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손에 지금 성경이 다 주어져 있어요. 한글만 깨우쳤으면 모두 다 읽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여기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경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에게는 졸리움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불면증 때 읽으면 딱 좋은 책밖에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계시이면서 경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지혜를 뽐내면서 이걸 탐구하듯이 연구하듯이 보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 그 계시, 그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 변한 자기의 인생, 그것 자체가 곧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그 축복의 7가지 축복의 내용을 한번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지금 평신도 훈련회에서 저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좀 더 아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복 자체가 된다. 그리고 네가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된다.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게 내 안에서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에게서 머물러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온 인류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능히 셀 수 없는 그 사람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복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복 자체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복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도 이 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제가 사역에 바빠지면서 안 목사님이나 우리 부격자분을 종종 보내곤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 10번까지는 못 간 것 같으네요. 상주 교도소를 가봤어요. 현대적 건물이다 보니 참 잘 돼 있기는 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만 봤으니 제가 각각이 개인이 지내는 건 전부 TV, 영화, 드라마 그런 걸 통해서 봤죠. 그래도 현대에서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치는 감옥은, 그 감옥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누구도 거기 가서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낼만 해 보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근데 저는 어릴 때 참 다들 어르신들 어렵게 사셨겠습니다만 가난하게 참 살았거든요. 지금 일생 중에 가장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거 보니까 아유, 저 정도면 살만하지. 저 감옥이 아니지. 저거는 호감하고 사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적을 때 감옥은 어땠을까요? 이 에베소서는 거의 지금 사도행전 28장의 영역 바뀝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넘게 연금을 당해 있다가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해서 결국 로마로의 여행을 가죠. 유라굴라 만나서 뭐 섬에 겨우 안착해가지고 거기서 겨울 나고 끝내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2년 동안 연금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 그 누구도 금할 수 없더라 하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끝무리에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흥왕대에 전파되어짐을 얘기하잖아요. 그 후에 바울은 연금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온 복음을 더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혹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7교회에 저수를 하고 나서 풀려난 몇 년 후에 순교당한 것으로 교회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세요. 가는 동네마다 분명히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했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고 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했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늘 바울과 사도들을 향해서 드리워진 그들 사도들을 향한 모함의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세상에 전염병과 같은 자들. 2020년 버전으로 하면 뭐예요? 얘들 코로나다 코로나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제국의 주권자들은 아직 복음을 믿고 있지 않아요. 이건 AD 100년도 되기 전의 일이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건 무려 313년, 200년도 더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가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기독교인 중에 괴수급, 지도자급의 인사인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편지 쓰는 거 허용하겠습니까? 그 편지가 전달이 되어지면 그 편지를 읽은 자들이 그 편지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쓰십시오라고 펜과 종이를 줬겠습니까? 가장 이것을 에베소서 같은 편지를 저술하기 좋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줬겠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매질하고 뭐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베드로 가둬놨던 거 기억납니까? 16명에게 양손에다가 한 사람씩 쇠사슬 감옥 수갑으로 묶어가지고 4인 1조가 돼서 2명은 양손에 수갑 같이 차고 있고 2명은 요 3명의 2인 삼각처럼 묶어놓은 이 수갑 찬 3명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4인 1조가 내교대로 돌아가는 게 베드로를 감시했던 16명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지금 많은 감시와 핍박과 그러고 있겠냐고요. 그 와중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목숨 걸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적다가 이거 적었다는 이유 때문에 또 더 매질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잘 거기 냉난방이 됐겠냐고요. 먹을 거 제공은 제대로 됐겠냐고요. 그냥 평안에 감옥에 그 감옥 안에 그냥 평안히 가둬만 놨겠냐고요. 많은 노동을 해야 되고 매질을 당하고 감시를 당하는 그 와중에서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 에베소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돼.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나에게 계시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비밀, 누구에게나 읽힐 수는 있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 없는 비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경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살아가는 삶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